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제 앞선 1장부터 이제 6장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등장했을 때 꿈에 대한 그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기록했었다면 오늘은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되기 전에, 그러니까 5장이 기록되기 전에 아마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상들, 환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의 이 전반부는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인물이었다면 후반부에서 7장부터는 환상을 받는 인물로 나타나는 거죠. 7장은 또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 짐승의 이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다니엘의 해석에 대한 요청, 한 천사에게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의미를 요청하는 장면. 그리고 19절부터 25절까지는 넷째 짐승의 진짜 의미, 참 뜻을 알려주고, 26절부터 28절까지는 심판과 그리고 그 짐승에 대한 심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네 종류의 이 짐승의 환상을 봤는데 그 모습들이 매우 기괴하고 다니엘 본인도 무서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자, 이 환상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다니엘조차 근심하고 번민했다고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천사에게 환상에 대한 뜻을 묻는 거죠. 자,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것처럼 본문에서도 이 네 짐승들은 세상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2장에서 드러난 세상 나라와 그 지도자들이 교만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지도자들은 그 자체로 교만하고 악을 나타냅니다. 자, 세상 나라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일 뿐이고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아무리 좋은 뛰어난 공약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사 이 세상에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만족감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사람은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도자도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하죠. 고통만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의 본질을 오늘 본문 7장은 악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더 무섭고 더 포악하고 ang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짐승은 철로 된 그러니까 이빨이 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수로 된 발톱, 10개의 뿔이 달려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말, 본문에 큰 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네 발로 뛰어다니는 짐승 그 말이 아니라 큰 말하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큰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입으로, 그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뭐합니까? 성도들을 박해하는 거죠. 성도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세상 나라에 처참하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네 번째 짐승이 보여주는 거죠.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 나라의 악한 통치자들의 권력은요, 결국에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멸망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악은요, 영원하지 못해요.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세상 나라의 악하고 교만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교회는 사단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공격해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에게 패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 때로는 불합리한 것 같은 이 세상, 때로는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정책이, 나라의 정책이 그 나라의 권력 앞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주 내내 이 다니엘서를 이제 묵상하면서 짧게 이제 짧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을 한번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어찌 보면 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 북한과 저렇게 대치하면서 북한이 저렇게 더 공고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치 그 악이, 그들을 잡고 있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우리는 받을 때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저 정권을 무너뜨리시지 않는 것일까? 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 지구 역사에 지금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이 나라, 그것이 하필이면 우리나라일까?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이 공산 독재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더 공고해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제도 우리가 함께 관람했던 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핍박과 박해를 생각해 볼 때 지하교회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저 교만하고 악한 북한을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북한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마저 없었으면 한국교회는 어땠을까? 만몬주의가 팽배해진 이 시대 속에서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한국교회만큼은 긴장 속에서 뜨거운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기도의 줄을 결코 놓을 수 없는 그런 이유와 상황을 허락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났듯이 저 악한 북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는 때,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당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 세상 나라의 권력과 엄청난 이 무서움의 이 힘이 성도들을 덮치고 우리가 그것을 못 견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현 대한민국의 상황 속에서 우리 너무나 잘 이해되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소망과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시대와 세상 속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견디기 힘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국가의 권력과 정책 아래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요. 기도함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